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밥상머리 교육 다 같이 시작. 원래 제가 만든 제목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언약의 식탁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명의 삶을 보다 보니까 그게 밥상머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밥상머리 교육이구나.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밥상머리 교육이 있는지요? 그거 없어서 버릇이 나빠지고, 이 밥상머리 교육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듣기 싫을지 몰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서 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하나 되고, 또 가족의 끈끈한 사랑이랄까요?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은 보다 또 큰 의미가 있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도, 가족은 자기들끼리는 싸워도 나가서 남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죽어도 가족 편이잖아요. 이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키시기 전날 목요일, 성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있을 예수님의 어떤 성만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몰라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구원 얻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로라 지역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했고,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행정기관이 그렇게 잘 협조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설교를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당일날 아침 밥을 먹는 식탁에 앉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밥 먹던 밥 숟가락을 놓고 휴대폰에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99%가 천주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주교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실제로 어떤 그 절기가 있으면은 사람에게 실제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피를 만진 사람, 그 사람을 만진 사람은 나음을 입고 치료받는다. 이렇게 어떤 형식, 행위로 가니까 그들 안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것이지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던지, 부족한 종에게 밥 먹고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나눈 말씀이 집회 때 나눈 말씀입니다. 함께 하셨던 선교사님도 우리 선교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가운데 한 3,000명이 모였는데요, 저는 초대받아 온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3,000명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뒤에 앉은 1,000명 이상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 기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선교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목회자들 뿐 아니라 이미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분들이 거의 절반이 앞쪽에 있는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환경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축복받았다고 간증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 여러분, 나라와 민족 있어야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나라의 부강은 그는 그냥 잠깐 유익을 얻다가 어쩌면 형식의 신앙에 빠져 있다가 끝나버리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머릿속에 있는
6월절 그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성상에서 행했던 그 일로 말미암은 지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처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젯밤부터 준비를 하다가 제가 장례를 갔다가 어제 예산 갔다가 밤에 늦게 왔어요. 그 12시경에 왔는데 이 말씀이 부담이 되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제일 깊이 다가왔던 말씀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제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 말씀이요 제게 제일 크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저는 목사잖아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 말은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구원 얻으셨지요? 그런데 진솔하게 중심으로 주님, 저 정말 진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저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우리 박재완수 집사님을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일로 말미암아 모함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박재완수 집사님과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도 신앙생활하고 저렇게도 신앙생활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났고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벽 예배 나오신 날 여기서 바로 출근을 했고 아니면 7시쯤 되면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 일로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12월경에 몸이 좋지 못했고 1월 14일 날 판정을 받았습니다. 길게는 6개월. 그런데 황달이 심해지면서 다른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한 달 아니면 2달. 그런데 목사로서 제 마음에 받은 은혜는 이겁니다. 이분이 사명감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래서 목사로서 어쨌든 지푸라기를 잡는 심령으로 뭘 하기를 원하냐,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럼 제가 4가지 숙제를 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정리해보고 복지관에 통하여서 네트워크도 정리하고 여기 사명도 정리하고 매일매일의 숙제를 제가 검사하다시피 초기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서라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가 했던 이야기,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 사랑 나눔 법인을 우리 18개 시군에 있는 교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만, 그런데 그 꿈도 꾸기 전에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꿈을 가지면 좀 살아날까? 생명이 좀 연장될까? 그래서 그에게 맡겨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물어뜯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팔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 갈 거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19절이 저는 제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로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여기가 목장인가? 아니면 양을 물어 뜯는 이 일을 양성하는 곳인가?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중심은요, 주님과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유월절 잔치를, 유월절 만찬을 말하지만 이 상징적인 말씀이 단순하게 상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밥상머리 교육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가 진정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하는 매월 첫 주에 떡을 먹으니까,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주와 하나 되었다고 기념하니까 저만의 말씀요, 그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지난 주일 설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아도, 우리가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육체가 옛 사람에 길들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게 내려가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 아니 10년 아니라 어릴 적에 교회 다니다가 한 70년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도 80세가 되었을 때, 그냥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70년 동안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생명을 심어 놓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못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악한 짓을 해도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그때에 그는 그 생명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셔드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왔더라면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보든 여러분 가족들을 바라보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의 행위는, 그리고 그 다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부담감, 그 거룩한 부담감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도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한 형제가 왔어요. 울면서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 좀 해드리면 안 될까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래요. 그런데 형제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 있는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지요. 고맙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의 피가 그 심령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분은 누구지요? 그분이 그릇되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릇되어 잘못된 삶을 살더라도 그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이 거룩한 부담감은 주님은 그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는 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오늘 교우들 가운데는요, 이 고난주간에 지금 금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정해서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새벽 4시 반에 교회를 돌고 예배당을 돌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무엇일까요? 내 안에 심겨진 예수의 생명으로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족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라.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을 속에는요, 거룩한 부담감,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는 자는 가룟 유다인데, 오늘 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 만찬의 이 중요함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오늘 나머지 제자들은 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축제일이 무슨 날이냐고. 여러분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제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생일입니까? 결혼기념일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이 가치관이고 민족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이는 우리 가치관이어야 되고 우리 생명이어야 되고 우리 정체성, 우리 중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우리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나, 곧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전에 오셔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가시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미 부모를 통해 출생했는데, 태어났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이 땅에 사는 날보다 더 끔찍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멀쩡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만약에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는요, 지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검계를 맡았으니, 우리로 말하면 재정부장이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박상열 장로님이라고요. 박상열 장로님 알아들으셨죠? 재정부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그가 주님의 기쁨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고 뭐 어떤 신앙의 행위를 여기서 잘한다고 해서 그분이 결코 그거 아닙니다. 중심 속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그가 예수를 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요한복음 13장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에베소서 3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청량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저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심과 같이 정반대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시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먼저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몸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2시간 설교 안 들어도, 여기 지금 설교 끝에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래! 예수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기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것은 틈을 준 겁니다. 마귀를 디아블로스, 쳐서 나누는 것. 마귀 디아, 쳐서 나눈 블로스, 디아블로스, 마귀 아닙니까?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평의 생각, 원망의 생각, 조금 미움의 생각, 생각을 틈을 주는 순간 마귀는 들어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왜요? 오늘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자 12명, 저는 위로받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 훈련한 12명 중에 한 명이,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팔았다면 우리 교회는 100명 아니 200명이 교회를 뒤집어 놔도 예수님보다 못할 게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생각 속에 예수의 피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돌 던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 원망,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몸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생각 속에 예수의 피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은요, 몸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그러면 계속 생각을 예수의 피로 입술로 외쳐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바라볼 것이고, 예수를 말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었다면 그도 나와 같이 구원 얻게 하는 연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요. 생각이 왜 중요한가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새벽에 나오셨으니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예, 말은 영을 따르는 자라고 이 새벽에 나오셨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났을 때에, 버스를 탈 때에 가는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저도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여러분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입으로 반응하며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곧바로 반응하시는지요? 다음 절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의 결론이 죽음이고 영의 생각의 결론이 생명과 평안이라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영의 생각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익숙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움, 나는 미워할 거야. 나는 욕할 거야. 난 원망할 거야. 안 배워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미움, 원망, 이는 자연스럽게 육신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옛 사람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몸부림을 쳐야 될까요? 영의 생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부터 이렇게 17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은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미리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사전에 준비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떼어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내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기도하고 묻고,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지요? 오늘 주님의 준비하심 앞에 오늘 저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아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할 때에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감동 앞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고집이 세요. 절대로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심 속에 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아멘합시다. 어제 그 형제처럼 쉽지 않잖아요. 청년이 기도하다가 감동받았다고 목사의 방을 놓고 들어,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 너무 아팠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는 우리 청년부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청년을 보낸 거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위로해 주려고. 이런 동력자들도 있다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왜요? 이리가 물어 뜯으려고 하니까. 오랜 신앙의 연조가 직분이 우리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은 21절까지는 주님은 가룟 유다 예수를 팔자인 것을 알매도 그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주님은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 여러분, 이 초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초대도 이것이 영적인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초대라면은 우리 평생 결단합시다. 이 초대 앞에 나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다. 아멘. 그게 해요. 한번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 그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8절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느라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읽지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이 고난주간에 이 귀한 시간에 둘째 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저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인 여기만 멈추지 말고 내 안에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이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내가 살고 있나? 이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어느 날 순식간에 그날이 올 때에 때가 늦어요. 지금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자리를 저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밥상에 밥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나는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이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기에, 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기에, 무슨 생각을,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내가 이것이 아닌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니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시 읽읍시다.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수없이 배신했고 등을 돌렸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시고도 부르셨고 식탁에 초대하셨어요. 왜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 어제 나는 포도나무 농부 포도 원치기처럼 끊임없이 종들을 보냈고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절부터 24절까지는 십자가로 맺어진 새 언약, 새 언약. 유대인들에게는 옛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란.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새 언약으로 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 이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우니까 성찬을 통하여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요.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 무슨 얘기요? 교회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말이 많아요. 탈이 많아요. 이번 주에는 참 감동적인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누군가 헌금함에 아마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름은 적지는 않았지만 어느 찬양대를 향하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분 개인적인 것이니까 은혜로 들으세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대 안에 막 천사들이 내려오는 게 보였다. 그런데 그 안에 불협화음, 다툼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이게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내게 너무 큰 은혜로 임했기 때문에 목사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어느 찬양대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기 바로 예수님 밥상머리에 누군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찬양을 아무리 잘 불러도, 천사의 찬양을 불러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이 다툼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이 성찬의 의미는, 왜 고린도 교회 이 성찬을 지금 다시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고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교회 와서 우열을 가리고 부자들이 먼저 먹고 없는 사람은 저 기둥에 앉아 먹고 교회 와서까지도 이렇게 하니 너희 집에 먹고 마실 곳이 없느냐?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가 돌봐줘야 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성찬의 의미를 풀어놓은 것이 23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지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다 넘어갑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하나 된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전도, 선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몸 떡을 먹었다면,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마셨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 성찬의 이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주님,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나는 부자들처럼 나만을 위해서, 여기 고린도 교회 부자들처럼 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라는 이름으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울에 빠져가지고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군가를 찍고 있다면은 주님 내 안에 회개형을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내 피를 먹고 너 죄 먹고 너 죄를 마시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이 새벽에 톤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학교에서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찬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는 이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너는 죄를 많이 먹는 거다. 우리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성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이 뭡니까? 이 성찬에 앞서서 관계 속에 회복해라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내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가, 직장 안에서 한 목적을 두고 삶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우리가 그 속에 나만의 우월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이는요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춤출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힘들었다고, 내가 좀 손해봤다고 악담으로, 악한 말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성만찬, 예수님의 몸,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마시며 주와 하나 된 것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과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기억하시고 상 주실 삶인지, 아니면은 머릿속에는 있는데 삶으로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해서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는 아니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귀한 일 맡았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만큼 귀한 일 맡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밥상머리 교육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평생 살아낼 때에 내 눈으로 불의한 일을 보거든 예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플 때에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먼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예수의 생각으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일일이 호명하거나 일일이 기도문을 읽지 않지만 우리 주님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온 성도들 안에, 개인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내가 만나지 모든 영혼들의 구원 얻기까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